요즘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죠. 이제 1,000만 관객을 넘었다 하고 미주에서도 이게 개봉이 돼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영화의 제목은 국제시장입니다. 보셨는지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을 제가 봤는데 저를 못 본 척하고 가길래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제가 그 국제시장을 보면서 거의 주인공 덕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정말 가장 열악했던 한국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6.25 전쟁, 또 월남 전쟁, 또 파독 광부의 역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시대적 어려움을 지냈던 한 상징적 인물이 나오는데, 이 덕수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냥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덕수라는 인물이 창조적 소수가 아닌가, creative minority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역사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도전에 정말 적시적소에 응전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이 창조적 소수로 말미암아 역사는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파독 광부와 또 간호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정말 눈물겹게 일했던 그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조국으로 보냈던 성금들이 그 모든 거 다 조국으로 보냈는데 그 돈이 그 당시 한국 수출량의 10%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그들의 오빠, 동생들이 공부를 해서 그들이 바로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고 서독에서 빌려온 모든 차관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창조적 소수의 결과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를 보게 되는데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왜 창조적 소수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 당시 교회적으로 받고 있었던 상황은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하는 그 관계를 25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어쩌면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명으로 받들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었을 때 처음으로 사마리아로 복음 들고 간 자가 빌립이었고, 빌립이 복음 증거함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로 그러한가,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확인하고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누굽니까? 12사도에 속해 있지 않은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과부들에게 구제 사역을 담당하도록 뽑힌 지극히 평범한 모범생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집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비범하게 미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첫 번째 도전,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이 복음 역시 어쩌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그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위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로
이 사람들과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은 상종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북상을 할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을 아주 획기적인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같이 만나 이야기하지도 않고 먹는 것도 물론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처음으로 그 타부시 됐던 사마리아 땅을 직접 밟고 들어가 그것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복음 역사상 아주 획기적이었는데, 그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지 않는 엄청난 인종적, 민족적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이 벽을 뚫고 처음으로 복음 들고 간 자가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전에 굴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 그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흥황하게 되었던 장본인, 그래요 12사도 중에 최고의 탑2 사도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인정하고 돌아갔던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의 부흥의 주역은 이 평범했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장애, 그리고 민족적으로 넘을 수 없었던 서로 원한관계, 서로 상종을 안 했던 이 민족적인 그런 벽도 넉넉히 넘고 갔던 이 장애, 이것보다 더 큰 장애가 하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27절 보세요.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저는 핍박을 받는 장애, 그리고 서로 원한 관계에 있는 민족적 장애를 뛰어넘는 보다 더 큰 장애라고 믿냐면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이 빌립을 끌고 가십니다. 가봤더니 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봤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성경에 흑인이라고 쓰이지 않지만 이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입니다. 이 굉장히 쇼킹할 일입니다.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있었던 인종차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도 인간같이 취급하지 않았는데 흑인을, 이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을 어떻게 대할 수 있었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정확하게 이 이유였습니다.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해서 달아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서 전화를 받더니 누구니까 흑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네시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게 왜 큰 장애물이었고 도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은 본문 2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돌아가는데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사이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허탕치고 돌아가는데, 허탕치고가 빠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데가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허탕치고, 즉 예배 못 드리고 거절당하고 쫓겨나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로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자가 바로 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시는 절대로 못 들어가죠.
여러분, 고자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에 흠이 있는 사람도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몸에 작은 흠이라 있어도 제사장 임무를 할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은 전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성별되어서 이를 받들었던 전통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은 거기에 대한 치유와 그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딱 가서 전도하라고 보니까 흑인이었어요. 흑인일 뿐만 아니라 고자였어요. 즉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는 이사야 56장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고자는 후세 자손이 끊어진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미 이사야서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더군다나 스바냐 3장 10절 말씀도 이 빌립 지사가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기 구스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입니다. 구스가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봤을 때 그는 인종 차별이 있었던 그 당시에 시대적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말씀되어 있었던 바로 그 백성이구나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넷이라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절대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복음은 모든 자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들의 민족, 종족, 언어, 인종, 나라, 내셔널리티를 뛰어넘고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전해져야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구별되어진 사회적 등급에 따라서 구별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환경이나 이민 온 경력이나 그들의 민족적인 거나 심지어는 민감한 피부 색깔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절대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지금은 이미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지만 2000년 전 이 당시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도전에 응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민교회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도 베델 한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베델 코리안 처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주에 BIP 작성하셨을 때 혹시 미국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장 동료 데려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데려올 수 없어서 이름을 못 적은 분도 혹 있지 않을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통역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친구들을 과연 우리 교회 전도해서 데려올 수 있을까? 컴포터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인종적 이런 차별은 엄청난 죄라고 인식되어진 이 시대에도 그런 인종의 벽이 틀림없이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장애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VIP 명단에 그들이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차별화돼서 구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적지 못했다면.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 마리너스 교회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지난번에 엘스에 오셨던 마리너스 켄턴 목사님이 우리가 은혜 받은 이상으로 그분은 더 큰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를 초대해서 정말 교회를 전부 다 이렇게 투어, 이렇게 가이드 하시면서 다 하면 가르쳐 주시면서 목회 철학을 설명해 주시는 그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자기네랑 엘세를 같이 하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좀 튕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20명 이번에 엘세에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스웨셔츠를 선물로 줬다니까 뒤로 자빠지려고 그러더라고요. What? 120명이나 주일학교 애들이 나왔다고? 안 빠지고? 와,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또 하재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좀 같이 하자.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루는 그래서 마리너스 교회와 우리 교회가 내년에 엘세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들을 초대했으니까 자기네 스태프들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를 소개해 주는데 참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도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 스태프진들의 우리 한국 사역자들이 2명 있었어요. 필리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다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데 다 인종을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르웨이 사람이다. 뭐 심지어는 이 켄턴 목사님은 영국과 프랑스 피가 반반 섞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고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 교회도 보니까 스텝진들이 섞여 있어요. 인종의 벽을 이미 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이 얼바인 지역 2013년 통계를 보니까 인구가 한 25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더 지났으니까 훨씬 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25만 명 중에 백인이 45%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뭐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다 합쳐서 아시아 사람들이 38%입니다. 그러니까 38.2니까 그리고 1년이 더 지났으니까 또 최근에 작년에 엄청 많이 이민들 들어왔잖아요. 중국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거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몇 년 후면은 거의 뭐 45% 아니 조금 더 있으면은 아시안계가 얼바인에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이 이제 9.8%가 히스패닉이고 그 다음 민족은 다 1% 미만이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베델교회가 이 얼바인 지역에서 코리안이라고 하는 한인의 혹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의 이 도전을 능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문화적 전통의 편안한 울타리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족한 자들이 아니라 그러려면 한국에서 하는 게 더 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이 디아스포라 미주 이민 땅에 한인교회로 세우셨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아니 심지어는 이 언어적 장애도 뛰어넘고 그 누구에게도 어떤 자에게도 인종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창조적 소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빌립이 이런 창조적 소수로서 그 수많은 도전을 뛰어넘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그가 전하는 방법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적 전도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전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갔을 때 그 4시가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시작한 말은
Do you understand? 그 네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다 정보를 입수하고 외워가지고 따다다다 하고 이 전할 것에 벅차가지고 실은 이 복음을 들을 상대방에 대한 생각 혹은 고려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은 그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읽고 있어요. Do you understand?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물었던 질문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지쳐서 이제 날 죽여주세요 하고 광야 길로 나가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너 어디로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사마리아 땅 그 여인에게 오셔서 던졌던 예수님의 질문, Can I have a drink? 나에게 물 한 잔 좀 줄 수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던졌던 질문,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한 것이죠. 그들을 향한 진정한 고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배려가 그 질문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전도 폭발이 무슨 전문 전도인을 만들어내는 어떤 특정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결단코 아닙니다. 복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박박사들만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전문 프로페셔널리즘에 의하여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평범하게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상황에 마음을 가는 자들이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 가지고 씨름하는 아줌마를 보면, 애 키우는 거 힘드시죠? 그냥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혹시 국제시장 보셨나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국제시장 보면서 몇 번 우셨나요? 전 3번 울었어요. 한 번도 안 우신 분 계세요? 그분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와, 이산가족 찾는 그 마지막 장면은요, 정말 누가 볼까봐 제가 진짜 처음으로 embarrassing 할 정도로 막 눈물이 툭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밑거름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Simply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이 어떤 처해 있는 어려움을 느끼시는 대로 좀 어떠세요? 견딜만 하세요? 도와줄 분은 없으세요? 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면서 복음의 접촉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빌립이요, 복음을 전한 후에, 오늘 보면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한 후에 갑자기 네시에게로 가라고 해서 훌쩍 떠났죠. 그리고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도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휙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휙 2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빌립이 와서 복음 전하고 휙, 비복음 전하고 휙 2번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휙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까지 했어요. 인증샷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저 같으면 이제는 내가 12사도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인정해 준 집사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핵심부에서 같이 그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일할 거야. 너희들 여기서 줄 서. 어디 함부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공인되었어요. 교회적인 리더십에서 이제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나란히 해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약간 그 목에 힘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지 않냐고 휙 사라졌어요. 또 하나, 이디오피아 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내시가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의 최측근이 바로 이 내시였고, 더군다나 그 나라의 국고를 총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CFO였어요. 나라 CFO.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계급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자를 여러분 전하고 가다가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내 제자예요. 이 정도면은 빽쓸만 하지 않아요? 한 나라의 여왕의 최측근을 자기가 예수 믿게 해서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어떤 기득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 볼 때 너 학번이 몇 번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학렬은 어떻게 되느냐, 족보를 캐고 어디 보는 어디냐, 심지어 파는 어디냐, 뭐 이런 거 다 캐물으면서 우리식으로 증까자 해가지고 줄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가졌는데 그거를 전혀 누리지 않냐고 휙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자기의 어떤 경력을 쌓는 밑거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의 그 커리어 때문에 자기가 같이 덩달아 올라가면서 목에 힘주는 거, 기득권을 주장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목에 힘주지 마세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경력 가지고 제발 힘주지 마세요. 빌립 집사에게 좀 배우십시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휙 두 번이나 제끼는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는 아소도라고 하는 데로 갔어요. 그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터키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터키에 가시면 빌립 집사의 무덤을 봅니다. 파묵갈레 그 지역에서.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세요? 빌립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터키까지 간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진 또 전진했던 이 빌립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기득권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흔연히 복음을 위해서 자유롭게 휙 떠나는 이 모습을 좀 배우십시오.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기죽이는 몇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이 돼가지고 오죽하면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꼭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교인 번호가 몇 번이세요? 하고 목에 힘을 줍니다. 제가 8,000 몇 번인데요. 그러면 저는 4,000번입니다 하고 목에 팍 힘을 줍니다. 이야, 난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So what? 난 담임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번호로 누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목을 흔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딱 와서 저는 300번입니다. 확 그냥 기를 죽이더라고. 여러분, 뭐 그런 거 가지고 목에 힘주는 분은 우리 교회에 없겠지만 so what? 정말로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오래 우리 교회 다녔다는 게 도대체 무슨 계급장입니까? 작년 초에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즐겨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맨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맨 알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얼굴 표정이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 맨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러는 것 같아. 약간 짜증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닦아놓은 기도 자리인데 보니까 교인 번호 9,000번이 거기 앉고 있어. 야, 이거 내 자리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막 웃는 분들이 막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여기 오래 다녀서 내 기득권으로 내 자리에다가 침 발라놓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앉으면 기분 되게 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챕터를 쓰는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로서 빌립 집사와 같이 흔쾌하게 기득권을 얻고 얼마든지 갈채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휙 떠나가는 이 흔쾌하고 자유롭고 멋진 모습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내 옆자리에 앉아도, 내 자리에 누가 앉았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결국 전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굴욕을 당했는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는 내시에게 드디어 그가 예수임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봤어요. 복음은 예수였습니다. 우리의 전할 내용은 예수였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creative minority number one, 그렇죠? 창조적 소수 1번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은 창조적 소수라는 말은 역사가의 단어니까 토인비가 만들어낸 말인데 실은 그것이 충분히 예수님을 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 설교 제목을 다른 걸로 잡으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실은 잡고 싶었던 설교 제목은 희생적 소수였습니다. Sacrificial minority. 왜냐하면 이 역사의 반전은 단순히 창조적 소수로 의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 희생적 소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생태계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대거 때로 이동하는 그 동물들을 보면 참 신비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룩말 같이 먹이를 찾아서 계절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그 얼룩말이 큰 강 앞에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 악어떼들이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악어떼들이 없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악어떼들이 계속 진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결정을 합니다. 한 얼룩말이 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어떼들이 그 얼룩말을 잡아가지고 물어뜯기 시작할 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얼룩말들이 드디어 도하를 시작합니다. 강을 건너요. 그때 악어의 먹이가 되고 있는 그 얼룩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희생적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희생적 소수 때문에 실은 그 종족 얼룩말 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국제시장으로 돌아가면 그 덕수 아내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월남전에 가기 전에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좀 살라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라고 막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냐고,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얘기 생각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월남 갔다 오면서 다리를 총 맞아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창조적 소수는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 살아요. 그런데 희생적 소수여야만 새로운 역사가 창출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창조적 소수가 아닌 희생적 소수, 바로 우리 주 구세주의 숫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가 복음으로 인한 어떤 기득권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호련히 흔연히 기쁘게 자유롭게 휙 떠나 또 다른 복음의 현장으로 늠름하게 전진했듯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적 소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역시 미션의 고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1.8을 부여잡고 상륙작전을 무릎으로
성공시키고 이제는 영적 고지를 향하여 담대히 희생적 소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사요,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소망으로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션 1.8 미션의 고지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교 헌시 작전서를 이 시간 꺼내 주시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시간에 적겠습니다. 선교 참여, 동참에 대해서 여러분 브로셔를 참고 이미 지난주에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을 겁니다. 꼭 가지 않으셔도 돼요. 억지로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가 정말 희생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로 내가 살겠습니다, 빌립 지사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이 세 가지 영역 속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라도 내가 기도라도 하겠다, 내가 헌금도 좀 힘들고 여름에 뭐 2주 3주 갔다 오는 거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헵시바 선교 기도는 내가 하겠다 하면 하나만이라도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선교 참여도 해주시고 선교 헌금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 헌금 작정이요, 작년에 비하면 선교 헌금 우리 전 예산의 반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선교 헌금 너무 많이 해서 초과되면 어떨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교 헌금 작정이 우리 교회 선교 예산을 뛰어넘는 날이 온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놔두지 마시고 그냥 100불이라도 떼서 선교 헌금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선교를 향한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이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15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 하십시오. 정말 이거 할 때 멀뚱멀뚱 제 얼굴만 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왜 뭐 특별한 사람 하는 게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진 기회입니다. 다 동참하십시오. 기도도 동참 못 하시겠습니까? 기도라도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역사도 창조적 소수가 써가는 역사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를 뛰어넘는 이 희생적 소수, 빌립 지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하여 다시 써가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들 맡겨주셨사오니 순정함으로 감당하는 희생적 소수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